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으로 귀신 들려 귀 먹고 어눌한 자의 기적에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40번째 기적 중 이제 17번째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문인 마태복음과 함께 마가복음에만 이 3장에만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어제 손 많은 자의 기적을 통하여 나타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계속 모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잠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22절에 다시 한번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누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오지 않았죠. 성에 분명히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손 많은 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스스로 데려왔는지 순수하게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가고 싶어서 왔든 누군가 타인에서 끌려왔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하여 하나의 술수의 술책의 방책으로 도구로서 왔든지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냥 고쳐주시매라고 했지만 즉시 고쳐주시매라고 표현합니다. 즉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주님께 다가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즉시 고쳐주시고 즉시 은혜 내려주시고 즉시 평안케 하시고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반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질 않았지만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무리라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을 때 주변 사람이 다 놀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랐느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놀랐을 때는 그저 희한하게 여기고 기적이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본문에서 보면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이들이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 뜻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17번째 기적이 아닙니까? 17번째 기적을 통하여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서야 느꼈다는 것은 너무나도 늦게 느끼고 늦게 깨달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게 깨달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 24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완전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당과 같은 신접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당이다. 무당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비난은 결국 자승자박이 됐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가 됐죠. 스스로의 침을 뱉은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한 서기관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모르지 않죠.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의 또 마음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이 쫓아내는 그 귀신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귀신 들린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또 자기들의 봐놓은 자기들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당시로서는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인격자였고 하나님을 믿는데 최고의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종교적 기득권을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쟁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자기들이 가장 쉽게 여기는 거,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가장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이었죠. 즉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3장 5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형의 처해 대상으로 율법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자마자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얘가 바로 신접한 자다, 얘가 바로 초혼자다, 얘가 바로 귀신이다라고 지금 말하게 되고 그 말 뜻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동조하기 위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늘 보면 24절의 말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무당으로 올감해서 율법 그대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가장 자부하는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목사에게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며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을 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연거푸 2번씩이나 공개적인 토론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모든 대화에서 토론에서 지고 말았을 때 당연히 아무리 순한 목사라 하더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상처받는 때가 언제냐? 망신을 당할 때가 가장 상처받고 명예를 잃을 때인 것이죠.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상처를 크게 당했을 때 사람은 결국 산이라는 것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람들은 일명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한 5년 전인가요? 여의도에서 대낮에 칼부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칼부림했습니까? 바로 상사에 의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날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대낮에 칼부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로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마디로 죄송한 말이지만 개망신을 당했으니 그들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으니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촉구했느냐?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은 그냥 달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찔러서 그것을 아예 다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우리는 서기관이다,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 후손이다, 당연히 우리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너희들은 아비의 새끼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전혀 없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단의 특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사단끼리는 분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을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통일교를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통일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하나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하고 서로 전도합니까?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단이라고 서로 타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은 이단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순전한 기독교인들만 전도하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도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형통하게 하고 사단의 역사도 병을 낫게 합니다. 심지어 무당인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속임수라는 것이죠. 귀신들끼리 서로 져주거나 귀신들의 왕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설날도 다가오는데 한마디로 짜고 치고 하는 고스톱이라 마찬가지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무당도 처음에는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병이 깊어지고 더 큰 재앙이 생겨서 구파는 퍼지게 되고 결국 그만큼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세계의 모습인 것이죠. 한번 그곳에 발을 밀려온 자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얼며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았지만 또는 일부 이단이나 타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았지만 그들은 귀신에게 조종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게 되면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지 또다시 재발되고 또다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으로 분명히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되는가? 귀신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의 말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즉 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회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여전히 결국에는 사단의 자식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직분자라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왜 찾아갑니까? 근본적으로 사단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까지 바쳐가며 절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귀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적의 뜻은 작은 귀신을 막아주더니 큰 귀신에게 절하라는 뜻이 바로 부적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를 보십시오. 사단이 한 것은 그냥 말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가득 차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말로써 그 스스로가 판단하게 만든 것이죠.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 스스로 옳게 좋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 것이 인간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옳게 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었습니다. 모세의 때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40일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세보다 그 모세를 이끌었던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지팡이가 보이지 않자 더 불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끈 야훼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신이 원했던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랬던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편함을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결코 눈으로 확인할 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되돌려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때 열어보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70명의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죠.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뚜껑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진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분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이 보이면 뭔가가 보이면 그것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얼른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한 달 동안 모세가 죽었다고 울고 불구면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도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다 궁금합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관광 그 코스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그 길 다 가짜입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신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동상, 갈보리 동산이 어딘지 그것도 골고다 언덕이 정확히 어딘도 모릅니다. 다 여기쯤일 것이다, 여기쯤일 것이다 라고 다들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소지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옷도 제비 뽑아 군사들이 다 가져가게 했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다에서 요셉이 만들었던 그 무덤도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남겨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교회 지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마치 거기를 돈벌이로 하고 있는 지금의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을 받고 사진 찍는 관광지가 된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하나님 남기셨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보고 믿는 겁니까?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오직 또한 하나만 남겼다는 것은 이것만 있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 남겼다는 것은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토종비결, 점사주, 팔자, 궁합 이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예수표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도가 병이 나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끼니를 굶든, 심지어 목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든,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송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요, 나에게 큰 섭리요,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요새 봉화짐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완전히 다 발등을 다 드러내가지고 결국 수술해서 이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쓰러져가지고 한 2-3주 병원에 있었고 재작년에도 쓰러져서 2-3주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사역을 맡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안에 답이 있으니 말씀을 읽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알려주시고 또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변질되거나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하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그 선하심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월계순복계 성도님 모두가 다 우리 2017년도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66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요,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요, 말씀이 나에게 위로요, 말씀이 나의 치료자임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이 말씀이, 이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소망과 모든 믿음을 부어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순간 마음 가운데 엉돌린 사람이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또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말미암아 힘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